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네, 어색하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정이 화평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명절이 되어서 저희 형님 댁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단연 가장 관심을 받는 사람이 제 딸애를 가장 많이 관심을 받습니다. 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어리거든요. 이제 돌이 지나서 2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리니까 많이들 이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42살에 낳습니다. 어휴, 20살 같은데 42살이 넘었구나 저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시겠지만 42살에 제가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지막이 딸을 주셔서 저도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또 설 시간에 이렇게 막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을 아주 찢어버리는 아주 슬픈 일이 저희 가족들 입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것도 문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은이가 얼굴이 이쁜 건 아니지. 근데 하는 짓이 귀엽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를 내면 불효자가 되는 거고 입을 닫으면 불의한 아빠가 되는 거고 막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아들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얼굴도 너무 이쁘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제일 이쁘다고 막 이렇게 막 따졌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다 이쁜데 하는 행동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이제 결국은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도 조금 귀여운 걸로 이렇게 타협을 받는데 아이의 이름이 여은입니다. 여은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라 해서 여은이라고 지었거든요. 태명이 만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42살에 나니까 아빠를 의지하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잘 의지해라. 근데 이 태명이 너무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만복이라고 여자애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고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이 뭔가 그래서 여은이라고 졌습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주 좋게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정말 최고의 호칭으로만 저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도 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성도라는 또 귀한 이름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성민이라는 의미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이름만 이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계획 섭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다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제가 올해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사사기 본문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자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충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이야라고 확답하기 사실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모습으로 오늘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선언이 되어 있고 시작되는 사사 시대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사기를 조명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써져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그 중에서 오늘 보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원을 삼아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이 구약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사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풍요로움을 왜 못 누립니까?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부르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납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신명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총평을 하는데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고. 두려운 겁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낙 자손이란 뜻은 거인족이거든요. 대표로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성읍도 크고 이 사람들 너무 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근데 이때 무슨 말씀이 주어지냐면 신명기 1장 29절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분 이야기합니까? 야, 여기 강원도만한 이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이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훨씬 컸던 애굽 하나님께서 어떻게 쳤냐? 내가 너희랑 함께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사막을 어떻게 했어? 내가 안고 왔어.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내가 다 채워주면서.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끝난 겁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다시 예고로 돌아갔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 광야로 다시 내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40년을 걸었어요. 그 가운데서 40년 훈련되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담대한 믿음을 얻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왜 그런 공간인지를 이 성경을 의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훈련되는 것이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훈련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니네 신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막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11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3m나 되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사람들 다 두려워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싸울 만한 사람 다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지금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죠. 왜 40일 동안 이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는 블레셋 쳐다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요, 처음에 매를 맞으면요 이런다고 합니다. 왜 때리냐고 반항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요 1년, 2년, 3년, 4년 뭐 계속 맞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지금 반복해서 공포를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블레셋조차를 쳐다볼 수 없고 자기는 약속이라는 것, 자기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데요?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데요? 30대, 40대에 가장 지금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요. 분명히 더 줄을 거다. 미래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단 쪽에서 써드렸던 책이 하나 나왔는데 40년, 50년 뒤에는 10분의 1로 줄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에서 지금 10대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게 70%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들,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 5%가 되지 않는 그만큼 수치가 떨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요, 저는 중학교 때도 그 보충 수업, 여름 보충 수업 있었는데 보충 수업 못 나오는 사람 손 들면은 반 정도는 왜 못 나와 그러면 교회 수련회 가서 못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카가 그렇게 손을 들면은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야, 이 모든 거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그냥 이 시대지, 저걸 어떻게 이겨. 제가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부모님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잘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수련회 날짜 계속 줄이자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주일날 왜 못 보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해결하세요. 제가 어떻게 자식을 이깁니까? 그런 분위기가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나와서 이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꼬마가 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와서 사자랑 곰이 와서 양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그걸 물리치고 양을 구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담대함을 어디서 이 사람이 얻었냐? 자기가 매일매일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했던 모든 행위로 자기는 다져져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3m나 되는 거인 앞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싸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꿈꿨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순간 꺾여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사울부터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던 모습처럼 다 숨어버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작은 하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아유 이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행동 하나가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내는 귀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두렵고 눈에 보이는 것 패배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애굽의 바로도 무릎 꿇게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커다란 은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 구해주실 것이고 이 나라 교회를 다시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뭐를 중심으로,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몰아낼 거야. 2절에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그러니까 네가 치면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가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야 돼. 진멸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과 불쌍히 여기도 말고 특히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4절을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들어가서.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들 저는 절 안 가는데요. 저는 집에 뭐 우상 섬기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왜냐하면 가나안의 문화와 이 지금 이스라엘 문화는요 굉장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세워진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전에는 어디 있었죠?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런 출신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외출하기가 안 주면 고기 맛을 볼 수 없을 만큼,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근데 그 성막을 떠나지 않고 성막이 뜻하는 곳으로 이동했던 40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어때요? 수백 년 동안 농경 중심으로 인간에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것들과 누리는 것들이 가득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땅에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고 습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농사도 배워야 되고 쟤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걸 배워버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을 없애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냥 급속도로 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쓰지 못하겠으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사실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도 부르고 그들이 하는 행동처럼 좀 어느 순간 이렇게 주일날 한두 번 여행을 가거나
좀 이렇게 술자리에 나가서 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도 같고, 그리고 뭐 전도 안 하고도 많이들 사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이래라고 가르쳐도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반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누나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돼? 아빠가 잡았는데요. 술 마시면 안 돼? 사실은 저희 누나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삶에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해서는 이거 박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이 교리로 딱 합니까? 이만희 구주다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관계로 갑니다. 관계로 한 명, 둘씩, 두 명, 세 명 붙여줘요.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게 잡더라고요. 이단에 나아가는 저희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를 다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결단을 못 내려요. 나오질 못해요. 왜 못 나오냐?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기가 싫은 거예요. 못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오늘 행하는 어떠한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 하나하나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성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위험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나와서 우리를 이끄는 것을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놓쳤어도요, 회개하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내가 실수해서 놓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뜻에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6절 보시면, 넌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택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장 작고 힘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가장 눈이 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눈이 가더라. 너가 너무 연약해서 눈이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나오는데 8절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 계속 가는데요. 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죠?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백성의 모습을 했을 때 내가 너무 기뻐서 너를 천대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품고 기뻐하면서 너한테 부어줄 거 안 부어줄 거 다 부어줄 거야. 이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올 때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짐 몇 개를 못 싣겠는데요. 그래서 놓고 왔어요, 제가. 계약서에서는 이미 다 사인했는데 다 싣고 가는 거 계약서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실을 자리 없다고, 싣기 불편하다고 못 가져가겠대요. 참았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있었으면 못 참았는데 저희 장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참아 송서방 목사잖아 이렇게 계속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네 장모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더 요구하고 짐을요 한 3박스 4박스 정도를 그냥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굴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화를 안 냈으니까. 그런데 이사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사 잘하시고요. 기분 안 나쁘게 멀리서 오신 분인데 기분 좋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하나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니네들 내가 이렇게 못하게 해줄 거야. 앞으로 계약서 들고 가서 내가 니네 사장들부터 내가 어떻게 힘들게 하나 봐. 이렇게 독한 마음 먹진 않았지만 이제 과하게 해서 그만큼 화가 났었거든요. 시장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 목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이사 오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제한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사는 이삿짐 센터 가는 거지 하나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이삿짐 나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침에 모든 일정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호와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볼 때 욕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싫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가 가득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설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한테 묻고 나아가는, 그렇게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신촌 아닙니까? 홍대 아닙니까? 그럼 홍대 저녁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었고 이제 지체를 데려다 주려고 해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홍대 토요일이랑 주일날 지나가는데요. 저는 홍대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이 지역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연희교회가 그 영적인 어두움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크진 않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누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